이제 하나님이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뭐 원리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다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면 구원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죽으신 예수를 다시 하나님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신 일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그 기록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걸로 봤죠. 그래서 누군지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누군지 마음으로, 이게 그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하고 9절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이걸 믿으면, 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뭐든지 구원에 대한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죠, 그 안에.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머리고 또 가슴으로. 참 이거는 애매해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럼 뭐로 압니까? 진짜 믿는 자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지 못하는 진심으로. 그래서 이 믿음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꼭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믿음 주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것을 아니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오. 그럼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잖아. 지금이야 뭐 예수 부활을 믿는다 떠들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음이 중심스러운 어떻게 죽은 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질문을 피해 도망가서 그렇죠. 정말 어떤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대로 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것이 끝나면 안 돼. 죽으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철로길에 지나가는 우리를 뭐 대신 밀어주고 누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죽음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뭐를 믿어야 되냐.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음으로 보여. 예수님 행하신 그가 누구였다는 게 증명이 되어지고 그가 행하신 일, 우리를 죽으신 것이 진실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부활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이 할 것을. 기독교 모든 논리는 부활돼서 쓰고 무너지고 그것을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정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성리 역사는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지. 하여간 이 중요성은 이제 성경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의 죽음. 자,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뭐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의 뭐로? 예수의 피로. 피라는 말이 항상 등장할 때는 여러분 항상 이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도 잘 모르겠어요. 피 자체가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뭐 피에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우리가 뿌려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를 피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부여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피가 언급될 때마다 그 피는 항상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피라는 단어가 암시합니다. 이걸 다 매일 기록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우리가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죽으시면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냥 예수의 피가 살아서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냥 이 피가 우리를 건졌다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피뿌리나 뭐 그런 것이 나오죠. 우리 이제 이단 가면 갔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예수 피 오고 예수 피 뿌린다. 그러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뭐 호텔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막 맨날 예수 피 뿌리고 다녔더니 호텔 바람 피러 오는 남녀들이 뚝 떨어져 갖고 막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잖아. 나도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는 피 자체도 능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은 영역은 덮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확실히 말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의 피를 말할 때 그 피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이 온전한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뭐한다? 상기시킨다. 피 나오면 아 예수가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피라는 단어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 말 자체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냐?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저것 할 여유가 없다. 혼돈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론 이성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구원의 교리를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그것을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이걸 믿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죽음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럼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 죄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 여러 가지 결과 나오는데 죄의 가장 큰 결과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과 뭐요? 뭐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지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막 타락했다, 뭐 죄에 오염됐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죄가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적대 관계로 만들었다. 하나님 등 돌렸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졌다. 죽었던 말이 그 말이거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하나님 등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로 딱 압축하는 뭐예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차마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셔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방해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원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죠. 우리 사랑하셨어. 영원전에 이름 구원하기를 예정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우리를 뭐 믿음을 주시니 거듭나게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뭘 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원수되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도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저 용서하고 그럴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려면 1번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해 해결되는 게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게. 예? 뭐라 다시? 그렇죠. 화목이죠. 화목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풀어지지 않고서 아니 하나님 지금 원수 상태야. 아니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합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는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그건 할 수 없죠. 악을 참아보죠. 부터 사랑해도 그 아들이 죄를 지금 죽이잖아요. 독생자 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역사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제일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음을 사라져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 원수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지유를 없애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본성이고 하나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뭐 성화가 되고 뭐 마다들이 저것저 다 좋아. 뭐 우리 죄 오염되는 것이 깨끗해서 뭐 예수처럼 성결하게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지 않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왜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데? 거듭나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누가 씻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내리시잖아요. 또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는 어떤 것도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하나님과 원상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나는 이걸 하나의 영역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각 이게 아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출입문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점입니까? 뭐를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단 말인가? 우리가 거룩해졌단 말인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러면 예수 피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이것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면요, 이 뒤에 거 아무것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뒤에 나갈 필요 전혀 없죠. 왜? 피 자체가 능력이 있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그 피가 그 자체 모든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해져야 되고 죄의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육신도 다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요.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주술적으로 흘러갔구나. 예수의 피를 이해할 때 마치 예수가 피를 흘렸고 그 피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구원할 때 강조하는 거 뭐냐? 구원의 주체가 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혼도 안 되고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됩니까? 관심이 갑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리는 화목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사를 화목제사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여 주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나중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예수의 죽으심이 다룬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를 제거해 주시는 이 역할을 담당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 하셨죠. 왜?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 상태예요. 그런데 원수로 만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피는 죽었다는 말이야. 그 사람이 채용받아 죽었어. 끝났어.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더 이상 진노할 수 없지. 진노의 대상이 사라진 거지. 이제 풀어야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의의 제사 때문에 뭐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으시고 이제부터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죽으신 뭐는 화목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아요. 진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가지고 있죠. 죄인이죠. 죄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다. 왜? 이 원수 상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실 어떤 일을 하신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확장시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첫째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럼 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냐? 왜 성령을 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뭐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서 하나님의 의가 고양됐죠. 의로우심이. 자 보세요. 죄인이 죽었어. 처벌됐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 죄인 되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되죠. 특히 누가 앞에?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도. 봐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라도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를 버리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죠. 예,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의롭다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로워졌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이름 배웠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자기 이름에 집착하십니까? 결다가 눈금만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100%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모든 자들의 죽음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뭐함으로? 죽음으로. 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로마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으신 마음속에 들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 어떻게 표현을 좀 할 수 없을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이제 회개케 해주십니다. 성령 보내서 회개케 하죠. 회개케 하셔서 뭐를 알게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주라는 사실. 자, 이 과정 내가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성령을 보내신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뭐가 풀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고 화목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눈치채셨습니까? 뭐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죠? 어?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주체자로 지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구원이 뭡니까? 피의 의미를 주기 시작하면은 구원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은 기묘하게 피로 흘러가 버리죠. 비인격적 요소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남느냐? 예수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피만 믿는 요술과 마술과 같은 데. 그래서 뭐 합니까? 호텔 같은 데 피 뿌리고 다니는 피 예수 피 예수 피하고. 과거에 그런 좀 들어보시고 했었죠? 예수의 피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인격으로부터 구원 역사가 분리돼 버려서 그게 뭐냐? 주술가가 되어버린 주술하는 사람. 예수 피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진노 상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수 상태의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화평이라 그러죠. 하나님 화평이고 하나님 화목이라 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실 수 있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니까 자기 죄인됨이 확신하여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뭐예요?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면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성령을 어디로? 여러분 마음으로 보내신다. 그럼 마음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뭐였습니까? 응? 이제 여러분을 그렇죠.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지금 평해 주십니까? 하나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들의 어디에? 마음에. 뭐가 변화해 우리가 거룩해지죠? 어디가 변화해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그렇죠. 마음이죠. 껍데기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거룩해야 되겠구나. 더러운 것은 입이라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 분노하면 안 되겠구나. 욕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오지만 계속 회개하면서 그거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과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거룩함 가운데 이런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진짜 마음의 성령이 오시면 뭐가 일어나죠? 이러면 고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요. 아직은 거룩의 일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분은 하셨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 일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는 거 좋죠. 그러나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거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죄에 물든 우리들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세상으로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뭐합니까? 연단시켜 징계하시죠. 이제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좀 겁나죠? 아까 요한 예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결함이 있겠죠. 이렇게 있겠지만은 왜 그렇게 그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엉망진창했을까? 개인적인 이슈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런 일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렇죠. 47년 동안 그는 청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정말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왜 47세에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겠고 원인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고 방해하지 막지 않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어떤 분이 역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요한 웨슬레가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순종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마지막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집에 들어가기만 전쟁이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냥 누구 잘못이다는 그런 하는 게 아니고 요한 웨슬레도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죠. 요한 웨슬레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80 몇 세까지 죽었거든요. 죽기 일주 전까지 설교하고 다녔다. 그렇게 정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그가 굉장히 못된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물론 요한 웨슬레는 훌륭하다 그 뜻은 아니고 그 역사가 그렇게 평하는데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말기로 향해 갈수록 사실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 헤매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마다들의 형상을 만들려면 무엇을 하면 한다? 우리 조각가 예를 들었죠? 뭐 한다? 그죠? 그 조각가 조각할 때 어떤 돌을 놓으면은 돌에다가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딱 그림을 그려놓고 뭐 한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떼어난단 말이야. 하나 부숴내고 떼어내면 뭐가 나온다?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동상이 나온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있다면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이고.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의식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놔두시고 평안 가운데 가도록 하시죠. 그런 때가 오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계에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친자식이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기독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걸 이해할 때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어려움만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정말 그럼 나 그거 그런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그럼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게 좀 편하겠다. 그죠? 그렇게 말한다면 들으세요. 그 사람은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그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건 굉장히 무섭고 즐거운 일이 아니야. 나는 될 수 있으면 성령을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 거듭나지 않은 분들. 뭐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버림받은 자리에 지옥 가는 자죠. 그러나 성령 안에 계시면은 그렇지 인간 역시는 좀 힘들죠.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겠지 하겠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울 수는 없지. 뭐 고난 당하면서 그러나 고난 당할 때마다 이걸 생기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승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꼭 여러분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일생 동안 왜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다 형상의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까? 이 거룩과 고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힘들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또 이제 더 자세히 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다.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잘 기억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예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우리 진노를 풀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자사, 그리고 화목제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진노가 풀어졌죠.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온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뭐 피차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있을 때 난 그건 수수께끼. 그런데 너무 신비주의로 성경 말하지 않는 부분에 매달리지 말자. 성경은 주로 어떤 표현으로 쓰냐? 예수의 피라고 말할 때 그는 온전한 죽음이 일어났다. 실제적이다. 역사적이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들. 그럼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도 예수의 온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가 심판받을 때 의롭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의지,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도 의롭다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이해하셔야 됐다. 내 수업에서 설명했으니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기도 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들은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 에? 녹음? 에? 녹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 뭘 쓰니까? 어? 동일한 방식이죠. 이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뀐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이건 신약이. 그럼 어떻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니죠.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약 성도는 뭐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니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것은 이삭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자신은 잘 몰랐지만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 기뻐했다는 그 뜻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뭐야?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원리 똑같아요. 구원의 방식은요. 천하만민이. 그래서 제일로 하나님 증오하시는 게 누군지입니까? 종교 다운주의자들 주장하는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난 빌리 그램을 왜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들이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빌리 그레엄을 인정할 수 있어요? 빌리 그레엄은 종교 다운주의자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에도 뭐 집회한다고 막 붙이고 다니대? 빌리 그레엄 집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빌리 그레엄 아들때 완전 종교 다운주의자예요. 옥하는 목사 아들도 완전 종교 다운주의자입니다. 누구지? 옥성우. 옥하는 목사 아들이요. 그럼 너 왜 그럴까? 나는 옥하는 목사가 진짜 복음을 믿었나?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을 믿었나? 왜 아들이 그래?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성경 말하는 오늘 성경 많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럼 구약시대는 뭐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지만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란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확장시켜준 은혜를 붙잡음으로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장하는 자들을 증오해야 돼.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 무엇이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네, 나 불교 다니고 있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구만. 최영도 목사도 그렇게 설교했잖아. 동국대 가서 내가 설교 들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구태 뭐 불교도 구원이 있네. 나 불교 열심히 예수 남의 아비 차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불교를 머무르고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말. 우리는 단호하게 누가 핍박이 와도 뭐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걸 믿는 길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지금 외국 가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길거리에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장 체포당하면 지금 갇힌 사람 꽤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줍니다. 소수 뭐 성뭐 진짜 뭐합니까? 동성연애는 죄다. 그건 참 지옥 간다. 그러면 당장 체포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수 그 뭐시 들어오면은 인간을 막는다 저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 이게 돼야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 가정도 건강해지는. 이게 안 되면 노력해보세요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빠졌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이걸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오직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뭐야?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속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지. 성령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하고 해서 안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 위해서요. 되냐 그 말이죠. 성령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데 육신 때문에 성령 거하지 않는 자는 무슨 힘으로 싸우냐 그 말. 이런 노력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요 다 그 나가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네 뭐 별거 있냐 뭐 그러고 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진노를 풀어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화목을 줬죠.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화목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떡해?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화목이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향하신 모든 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져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그런 가시적인 건 없을지 몰라도 막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시작해서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음란한 생각에 잘못된 생각하면 성령이 막 혼내시잖아요. 비판하는 생각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훈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냥 윤리가 도덕화되는 거지 교회가. 내가 노력하는 게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셔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내가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면은 그 거하신 그 성령 역사가 어찌 너를 죽은 자들 깨끗하게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이지. 그냥 그럼 예수의 피가 그렇다면은 응? 그게 바로 아직 주술에 우리가 아직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면 딱 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 피만 생각하잖아. 그럼 피만 어디다 뿌린다 뭐 한다 이거 생각해 사람들이. 그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잊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그렇구나. 그럼 뭐요? 예수의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구원받는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 생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얘기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렇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런 자가 되었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죽자. 성질나고 뭐 하는 일 있어도 예수의 죽음을 내가 실천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다는 얘기지.
전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예수의 피를, 그럼 뭐 예수의 피 뿌려 막 행했다? 해봐봐. 그럼 우리가 변화돼?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거든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예수의 피가 물리적으로 그런 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강조하면은 만약 성경에 예수의 피 자체 능력이 있는 거다. 그거는 예수가 죽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피를 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냥 예수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일단 죽은 뜻이니까 피만 내면 되니까. 어? 마치 우리가 사과 주스를 뗀다. 짜잖아. 그러면 사과 주스 쭉 나오죠. 그럼 나머지 뭐 다 버리죠. 그 주스만 마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피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그 피는 전혀 예수 상관이 없는 무슨 피나 그 말, 그거는 피 자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주술적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거 꼭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뭐 많이 탈피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거 이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의 피하고 여러분, 저기서 내가 지금 뭐 거짓말하는 행동이 있다 그렇대.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거짓말했다, 탐심이 더 이렇게 탐심이 있다, 뭐 돈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탐심 있습니다. 탐심의 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탐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가 바로 나의 주를 위해서, 탐심의 주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탐심에 대해 물질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의 죽으심을 받은 자든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탐심은 내 안에서 없애주잖아요. 나는 탐심에 대해 죽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탐심을 여러분 대어서 싸워서 그 모든 생각을 그렇게 굴복시키는 이 과정이 여러분을 탐심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예수의 피 뿌리면 탐심 싹 사라집니까? 이렇게 믿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발전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서승자매 잘 들으세요. 이걸 탈피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무슨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요? 근데 예수의 피는 뭐라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역사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순종, 이런 것이 어우러졌을 때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다 무시되어지고 예수의 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절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의 피 그러면 막 뭐가 기적이 된 거지, 와우 이러고 난리 나잖아. 이게 귀신들의 다 속임수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착각하죠? 그렇구나. 예수 없어도 하나님 뭐 지금이 뭐고 의미고 뭐고 나발이고 그 필요 없구나. 그냥 예수 피 그러면 그냥 호텔에 가면 막 그 귀신들이 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참된 십자가의 의미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물에 있게 하여서, 그럼 뭐예요?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관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냐? 머리에서. 머리에서부터 자라는, 머리에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천사 숭배에서, 천사 숭배 뭐라고 합니까? 천사 숭배 자기 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여서 과장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머리로부터 한번 볼까? 골로새서,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이 장에 나와. 어디 나오던가? 몇 장? 한번 찾아봐. 저 18절. 자, 18절 읽어봐. 18절 19절 같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불들여. 여기서 머리는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읽어봐. 시작. 머리를 불들지 아니하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 그러니까 예수 머리를 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와야 돼. 근데 본 것을, 천사를 숭배할 것, 본 것을 과장해서 말하니까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죠?
내가 천사 봤어. 천사가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꿈을 보니까 뭐 그래. 전부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오늘 성경 말이잖아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니까 모든 영양분이 힘이 어디서 온다왔어요? 온 몸이 뭐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을 받는데 머리가 차단돼 버리니까 그 모든 힘이 공급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여러분 점점 뭐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신비주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성자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믿음 안 자라요. 그럼 왜 안 자라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꿈이 그렇다 뭐가 나타났다 판사에 예언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들으면 몇 분들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왜? 머리 안 붙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돼? 여러분 이걸 다 버려야 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거 안 받을 거고 그리스도에게 향해 들어와야 돼.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뭐, 왜 좋은 잠이 오늘 멍하고 왔다 갔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혈의 능력할 때 그거는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모든 걸 이렇게 말하면 찬양 언제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합축해서 한 번은 보혈의 능력 그래 보혈의 능력 할 때는 아 예수의 죽으심과 그다음 우리 죽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내가 죽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아니라 보혈이 오면 막 확 뿌려져서 우리도 그 양촌 다니면서 계속 그거 했잖아요. 수년 동안. 저로 뭐 지금은 거의 탈피했지만요.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여러분들. 주술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저기 뭐냐 주술이에요, 주술. 이것도 우리가 진리를 돌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지금 내가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여러분 예수의 부활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가? 예수의 죽으심과 플러스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곧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죽음으로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에서부터 뭐예요? 모든 각 지체 모든 것이 공급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머리와 차를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 사단이 하는 모든 목적은 뭐를 우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이 자 그리스도로 만미하나 주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 부활 뭐가 될까? 하여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주어진 거 없어. 그래서 예배세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는데 뭐만 떼어내면 돼.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끊어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중자매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영자매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서중자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제 알았잖아. 이 길로 가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것이 힘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피해는 아니 놀랍잖아요. 그래서 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귀걸이지 마시고 과거가 어떻게 체험해 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산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데는 눈 이게 뭐 그냥 가시적이잖아요. 보이는 것 같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간혹게 없어. 우리도 막 치유받는다 난리 피고 막 안수하고 다 날 했지만 질문이 뭐예요? 뭐가 변했어요 그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변했어요? 그 열심 하나는 좀 잘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변화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이 일어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발버둥치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응? 좋은 질문 해주세요. 그런 성경 읽을 때마다 피를 발 때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한다. 이건 부활을 의미한다. 예수께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것 좀 나도 죽자.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아멘. 아주 좋은 질문. 또 다른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원관이 왜 문제입니까?
지금 자매같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해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인간 중심적 구원이에요. 인간에게서 구원이 출발돼요. 인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알민주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했죠? 칼빈주의는 단 1%도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어떤 구원을 말하든지 결코 이 구원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의 그런 교리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출발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진 인간 중심적인 우리 열심, 자 보세요 피도 결국은 왜 예수님을 제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 싫어.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 즐거워요? 싫습니다. 우리 육신은 본성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가 높아지고 싶어. 예수 끼어들고 내가 뭐를 잡아서 머리에서도 모든 영양분이 공급된다. 이 말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여러분 좋은 여러분 말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인간을 부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1%도 내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길은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길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를 생각하냐?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죽음 긁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육신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귀를 막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복음에 귀가 뚫려야 돼. 아주 구원의 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만큼 예수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까놓게 해봅시다.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절실해서 피에 매달립니까? 아니죠. 이 피에 집중하면 예수의 인격과 분리되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잖아. 내가 열심히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 구원의 스토리는 누가 주인이 돼버려? 내가 돼버리죠. 내가 듣기가 정말 왜 하나님 듣기를 명령하시는가 내가 하면 할수록 깨달아요. 이건 단지 듣기가 아니구나.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이다.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분의 죽으심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죽으심을 향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저는 경건토니까 모든 구원은 내가 아니라 당신께 달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 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안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감사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꾸 예수의 인격과 분리된 것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아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나도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다녔지만은 예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 피는 그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피가 선포되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는 담대히 나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 피 얼마나 쉬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주술에 걸려 있냐고 말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 계속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려면 진리대로 순종하면 나가야 돼. 진리대로 생각해야 돼. 진리에 따라서 해야 돼. 새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주술이나 그런 잘못된 것에 있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헌 생각, 옛 생각이에요.
옛 부대에 세수를 타면 터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담당하지 못하는 게 새 생각, 새 사고를 가져야 된다. 아, 예수 피가 등장할 때마다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나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나가서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은 전혀 알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 피 뿌린다고 사라집니까?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주술적인 행위들은. 여행수 바라지 말라. 그래서 요즘 말하잖아. 순종하고 열매 맺고 하나로 더하자 말이지. 순종하자. 아멘. 기도.